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교대를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혹시 벼랑 끝에 서봤습니까? 벼랑. 앞에는 낭떠러지, 어마어마한 낭떠러지. 그냥 삶의 공격, 상처의 공격, 원수의 공격, 막 집요하게 막 공격에 맞고 막 밀려갖고 벼랑 앞까지 밀려서 이제는 이게 나의 마지막이구나 하는, 이제 한 발만 뒤로 가면 이제는 낭떠러지, 천길만길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곳에 한번 서보신 적이 있나요? 바로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 와서 부활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때 부활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달아주시는지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 서서 정말 힘든 순간 어떻게 하나님은 부활의 날개를 갈아주시는지, 달아주시는지 오늘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죠? 안 궁금하면 큰일인데, 이제 한 걸음만 디디면, 그죠? 이미 끝이고, 한 걸음만 걸면 악 하고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아직 안 다가온 사람도 있고, 다가왔던 사람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순간이 자살의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이 완전한 절망의 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생명의 말씀이 들려와 나를 치료하고, 그 치료한 그 말씀이 내 뒤에 부활의 날개가 돼서 건너지 못할 그 계곡을, 낭떠러지를 건널 수 있는, 비상하는 바로 그 시점이 된다는 것.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벌써 이게 2001년도 말에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한 여기가 15년 16년 됐죠. 작년까지는 15년 됐겠죠. 1년이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16년 전에 몇 짤? 16년 전에 몇 짤? 몇 짤이었어요? 차나 몇 짤? 16년 전에? 20살 청년이 4살이었고, 16년 전에 우리 정원도 지사님 몇 살? 모르겠어요. 용선 지사님 몇 살? 이 빼기 다 못하는구나. 미안해요. 해봐요. 몇 살? 못해 진짜? 와. 윤선이 16년 전에 몇 살? 5살. 4살, 5살이 20살, 21살 되고,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몇 살쯤 되셨나? 26살? 완전히 막 날아다녔다네요. 좀 중년에 가까이 간 사람이 벌써 26살이어서 그 정말 파릇파릇할 그때에 이 교회가 시작을 하고, 1년이 사실은 옛날같이 쉬운 교회의 때가 아니었고,
저는 1년 1년 지금 10년, 16년, 17년, 16년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작년 5월 달 나는 이 자리에서, 찬화 자리에서 하나님, 이 목회의 고통과 상처들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무릎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난 더 이상 운동도 못하겠고 목회도 사실은 더 이상은 이 사과로 말하면 겉만 반질반질하고 속엔 다 골병든 상태.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상태에서 누구에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앉아서 13일간 하나님 앞에 난 너무 아프다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 자리는 나에게 있어서 벼랑 끝의 자리였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즉 한 15라운드를 권투 선수가, 여러분 한 2라운드를 여러분 못 뛰어요. 원래 일반인들은 이 스파링 한 2라운드 3라운드 되면 이게 오버히트가 나와요. 권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 목회 상황도 거의 그만큼 힘들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권투 열심히 한다고 보겠지만, 그거 주먹질하는 사람들은 코피 터지고 갈비뼈 나가고 특히 여기 밑에 맞으면 헉 하고 기운을 못 쓰는, 그걸 15라운드를 1년 뛰면서 코뼈가 나가고 코피 터지고,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은 막 내추럴 외출혈이 막 일어나는 상태죠. 이제 몇 대 맞으면은 나는 더 이상 못한다, 이게 난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주일날 설교는 정말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정말 버티는 상태였어요. 그때 13일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너무 아프다고. 어디가? 몸과 마음이. 몸과 마음 중에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자면 어디가 더 아프냐? 둘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해. 엄마가 좋냐 아빠 좋냐 말 못하죠. 말하던데 엄마가 좋다고? 여하튼 그것처럼 몸이 아프냐 마음이 아프냐, 진짜로 둘 다 제대로 아파본 사람은요 말을 못해요. 어디로 못해. 둘 다 어마어마해요. 13일째 되는 날 부르짖을 때, 나는 끝이라고 할 때 13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와 귀신 들린 아버지, 그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쑥 들어오면서 그때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15년의 목회 상처가 치료돼요. 그리고 무릎이 치료돼요.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교회 안에 그런 기적이 없다면 참 하나님 믿기 그래도 잘 믿는 사람도 많긴 해. 근데 여하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항상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신 곳에는 기적이 엄청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또 맞죠. 그 후로 그 말씀으로 치료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이 목회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날개가 돼서, 그죠? 그 벼랑 끝에서 날개 달아주셔서, 그죠? 유튜브 날개 타고 90편 정도를 매주 올렸다는 건 뭐죠? 내가 매주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그 말씀 하나님 주셨다는 얘기죠. 유튜브 가서 생명사인교회를 치면 80, 90개가 나오는데 그렇게 올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유튜브에. 지훈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긴 했지만, 만약 내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나왔고 올리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고, 그 치료된 말씀은, 먹은 말씀, 치료된 말씀은 부활의 날개가 돼서 나의 마지막에서 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 바로 1년을 그렇게 쫙 살았는데 나에게는 사실 깊은 개인적인 관계적인 벼랑이 있었어요. 가정적인 거였어요. 뭐 자세한 건 다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나이가 한 50대고 또 이게 상처가 이렇게 조금 누적된 게 있었어요. 가정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얘기를 못하고 안 하고 하는데 난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훈이에게만 조금씩 털어놓고 살고 있는데, 이거 갖고 참 엄청난 공격이 오더라고. 갱년기였나? 근데 저만 그런 고민을 갖고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중년의 남자들 중에 가정에 들어가 봤자 뭐하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좀 주위에 있죠. 목사가 그런 정도면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가서 뭐하노? 내게 무슨 큰 대접이 있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번 싸우고 나니까 이게 뭐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는 굉장한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누구에게 한마디씩 전화를 한대. 그럴 때 사실은 우리 용 집사님이나 우리 박 집사님이나 이렇게 좀 전화를 할 수 있는 사이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지라 고등학교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나 죽겠다. 들어보니까 걔는 더 죽겠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바로 저 뒤에 있는 에어컨 앞에서 하나님께 나는 감정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고. 여러분,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감정적으로 나는 마지막이라고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넌 사랑이 없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데 하나하나 있는데 하나도 나하고 맞는 게 없었어요. 나는 오래 안 참고 있었고 친절 안 하고 무례히 행하고 있었고 내 유익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내고 있었고 악한 것을 옛날에 기분 나빴던 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 말씀 안에 완전히 반대에 내가 있었고, 그때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내가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바깥에 나오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처럼 나는 마르고 말려서 이제 수분기가 다 떨어져 죽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대충 그냥 별로 관심 없이 읽거나 들을 때는 그냥 문서인데,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때는, 여러분 영국도 그렇잖아요. 대본을 받아서 그냥 읽을 때는 그랬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배우가 그 말은 내가 한번 옆에서 얘기해 볼까요 할 때 그 대사 있잖아요. 뭐 사랑 한번 나면 날 떠나지 마, 이런 대사라면은 그냥 읽으면 사랑하는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딱 그런 감정을 실어서 딱 얘기할 때는 와, 다르네, 살아있네, 막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경을 그냥 의심하는 걸로 읽거나 대충 읽으면은 그냥 대본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옆에서 쭉 가끔 읽어주셔요. 이렇게 한마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가까이 갈 때 가끔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가끔 와서 그분의 음성으로 말할 때 우리는 눈물이 나와요. 회개가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야 배우는 배우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이거 신문 아니고 고전도 아니고 그냥 경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쓰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경에서 건질 때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편 107편 20절을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20절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고칠 때 107편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새 번역을 보면 저희가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밤낮에 이를 정도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19절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근심 중에 부르짖는다. 그건 똑같죠.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20절에 있는 저가 무엇을 해요?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쳐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경에서 건지신도다. 이게 뭐예요? 바로 부활의 날개를 달아준다는 거죠. 이것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방법은 단 한마디 말씀. 방법은 한 말씀. 한마디면 돼. 내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면 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면 부활의 음성이 거기 가서 꽂히면 그 영혼은 어떤 상태든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믿는 우리들은 더 그렇고 안 믿는 자도 나는 그렇다고 믿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벼랑 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이 앞에서 15년 동안의 내 괴로움을 하나님 옆에서 해결받았고요. 그 전과 후가 얼굴빛이 다르죠. 그리고 바로 한 달 반 전쯤에 저 뒤에서 사랑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서 내 안에, 그죠? 이 괴로운 관계에 상처 입은, 치명타를 입은 분들, 패인 부분들, 패여서 페인이 있는 그 부분을 이 사랑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귀에 들리니까, 내 영혼에 가서 훅
들어가 버리니까 오래 창구가 되고, 오래 창구가 와서 뭘 치료해요? 성급한 걸, 조급한 그런 어떤 것들 덮어서 치료해요. 에? 온유하고 친절하지 않은 부분에 와서 그 말씀이 와서 치료해요. 무례히 행하는 그 부분에 와서 무례히 행치 않고 그 말씀이 와서 치료하고 지배해요. 내 유익만 계속, 너는 뭐 200원 썼지 나는 300원 썼으니까 100원 손해네, 어떤 그런 자질구레한 마음이 있을 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의 말씀이 와서 그걸 치료해요. 또 제가 그때 그렇게 했지, 뭐죠? 옛날 것을 기억하는 거죠. 잘못한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악한 것을 기억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Keeps no record of being wronged. 내가 부당하게 잘못당한 거에 대한 것, no record. 옛날에 레코드사 있었죠. 그게 뭐예요?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한 걸 삭제하는 기능이 들어온 거예요. 놀라워요. 바울 사도가 그냥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쓴 그 서신이 성경이 되게 하시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성이 와서 뭔가 마음을 치료하고, 특히 마음을, 벼랑에 떨어질 나에게 치료한 말씀이 와서 이제 날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뒤에 날개가 보이나요? 이제 2단이 돼가나요? 난 일주일 동안 자꾸 날개가 뒤에서 있는 것 같이 믿으려고 했어요. 왜? 날개는 중력을 이기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 인간이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 인간적으로는 참을 수 없어. 그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게 불친절해야 돼. 네가 불친절하게 하는데 이해는 이고 나는 귀에는, 그죠? 네가 미사일 쏘면 나도 이거 쏘고, 그게 인간이요. 그죠? 네가 속내면 나 더 속내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중력을 이기는 거예요. 중력은 뭐예요? 사람의 죄성이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냥 이성적인 거죠. 초이성이죠. 이성 위의 거죠. 그걸 어떻게 참냐. 근데 그게 돼요. 누구에게? 억지로 하는 자에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자에게 오래 참음만 돼도 할렐루야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응? 어제 한 책을 하루 종일 읽었더니 눈이 다 어지러워 죽겠는데 그 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당신의 성품은 당신의 이력서 한 장보다 위다. 아멘을 막 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들도 있을걸? 너의 사람 됨됨이는 네가 얼만큼 뭘 잘하고 뭐가 있고 뭘 있고 뭘 얼만큼 잘생겼고 보다 네 성품이 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받아들이면 저도 되는데 여러분 됩니다. 오래 참고 됩니다. 무례히 행할 수 있는데 안 행하게 됩니다. 신의 말씀이 들어오면 치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희한한 게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이 안에서 왕성하게 움직이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창녀 같은 여인한테 야 일로 와봐, 너 아우 더러워 이렇게 안 했죠. 삭개오 일로 와봐, 야 너 그렇게 하면 되니? 굉장한, 예수님은 존중이 있었어요. 리스펙트, 한 인간에 대한 존중감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존중감. 그러니까 나는 그게 바뀐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음식점에서 주방에서 일할 때 좀 죄송한 일이지만 이 말씀으로 내가 치료받기 전에는 뭐가 잘못되면 막 욱욱왁왁 이래.
나도 모르게. 근데 저번에 거기서 내가 6시간인가 5시간 동안 이거 했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같이 웃으면서 잘 할 수 있었어. 그건 사람이 보면 알잖아. 옆에 다른 사람이 더 화냈어. 진짜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화장실에서 자꾸 담배 피우는 조그만 있어. 근데 내가 저번에 좀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나 뭐 어쩐지 내가 윽박지를 수 있잖아. 잘못된 거니까. 위협도 줄 수 있고. 근데 한 번 조금 그렇게 약간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 보고 고개가 숙여져. 정말 신기해요. 만들어서 하는 거랑 은혜 받아서 하는 거랑 다른데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말고 우리 애들이 다 알아. 진짜로요. 무례히 행치 않고가 여기 계속 먹게 되니까 약이 보약이 돼. 그러니까 나보다 작고 잘못 행한 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야, 그렇게 하지 마. 충분히 강하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인상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돼.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어마 높아져요. 그냥 내가 믿는 자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을 드려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요. 예. 그 계곡, 그 무서운 낭떠러지를 말씀 날개를, 부활의 말씀 날개를 갖고 가게 해요. 아멘. 예.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상황이 별 관계 없다. 제가 알게 된 것은 네 상황이 어떻다 하고 자꾸 저기 핑계 대지 마.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관계가 별로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만 원한다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누가 봐도 나사로는 끝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냄새까지 났고 죽은 지 3일이 됐다고 그랬지. 나흘이라고 했나? 나흘. 누가 봐도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응? 돌을 옮겨놔라. 그건 뭐죠? 나는 이 돌이 자꾸 우리 그 귀때기로 들려. 마음의 귀, 문을 열어놓으라. 마음문 열고 주님의 음성이 거기 들리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목사님 맨날 그 말만 이게 아니라 내 영혼으로 그걸 받아들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영혼으로 받아들여. 나사로야 나오라처럼 그 말씀이 영혼에 들릴 때 죽은 놈이, 죽은 분이 거기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살리고 부활하게 했고, 할렐루야. 그럼 뭐라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난 정말 간증 아닌 간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한 10년 정도 몸과 마음이 닫혀 있어갖고, 특히 마음이 닫혔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과 약간 내가 많이 닫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다니게 돼요. 생활권이 넓어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날 찾아오게 되고. 나 그런 거 싫었거든. 되게 싫었어요. 왜? 쟤도 나한테 상처 줄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싫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 요 가족 외에는 싫다 이런 생각이 많이 가졌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치료가 되니까 옛날의 기억들도 다 치료가 돼. 하나씩 그때 그래 그럴 수 있지. 와, 새로 만난 사람들은 또 내가 되게 이렇게 그 말씀대로 하니까 무례 안 하고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자랑 안 하고, 얼굴 크다고 자랑할까? 무례히 안 항하고, 그죠? 이 말씀에 따라 하면요, 관계의 문이 열려요. 만나면 자꾸 자랑하고 썩내고, 이런 이 말씀에 반하여 하면 다 싫어해. 좋아하는 것처럼 버티는 거야. 결국 속에서는 다음엔 만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급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으며, 그죠? 장로라고 좋아해? 아니지. 저급한 사람 안 좋아해. 친절하지 않은 사람? 목사라도 싫어. 안 그래요? 응? 친절하지 않은 사람 선교사도 싫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누가 좋아합니까? 그 사람은 밥을 사줘도 싫어해. 무례히 행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 안수 집사도 싫어해요. 자꾸 성내는 사람? 싫어하죠, 당연히. 같은 사업끼리 만나면 같은 직종끼리, 같은 학생끼리 만나면 자랑만 하는 사람. 근데 또 시기만 하는 사람도 그렇고, 시기, 자랑, 교만, 이렇게 좀 붙어 있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하고, 나보다 조금 못난 것 같으면 자랑하면서 여유를 떨고, 둘 다 교만이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그렇구나, 훌륭하다. 내가 옛날에 시기했던 게 회개가 되더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걸 내가 괜히 잘못했구나.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 자랑하는 것 같으면 쓱 돌려서 그 말씀 해치지 않도록 해요. 사랑은 또한 저번 주에 배웠듯이 배려죠. 그 사람 입장에 한번 대보는 거죠. 그 사람 한번 입장이 돼보면 좀 더 해줄 것도 생각나고, 또 뭔가 이해력도 더 생기고, 하여튼 괜찮아지는 방법이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말씀은 전부 배려였어요. 예? 사랑은, 한번 더 해요. 사랑은 뽀뽀가 아니다. 사랑은 오래전 사랑하면 뽀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디테일들이 있어야 그게 사랑이야.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고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식한테 조금만 그냥 비싸게 나가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시장에서 애가 징징댄다고 날려버렸는데 애가 막 뒹굴어. 격투기 선수였어, 엄마가. 이제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렇게 때렸다면 얘들이 지금 이렇게 건전하게 컸겠어요? 삐뚤어져 있겠지. 이렇게 몸도 삐뚤어져 있고 마음도 삐뚤어져 있겠지. 사랑은 뽀뽀가 아니라 오래 참고 친절하고, 이 구체적인 것들 무례히 행치 않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게 사랑이에요. 배려하는 게 사랑이지, 난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보 사랑해 그러고 밥 안 차려주면 안 돼.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계속 화내면 안 돼. 그죠? 이 디테일이 있어야 이게 사랑이에요. 배려입니다. 아멘. 예. 엄청난 사회성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법은 뭐였죠? 우리의
벼랑 끝에 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은 자살하고 또는 남을 죽여버리고,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죽든 널 죽이든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되는 게 낭떠러지 앞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특권이 있습니다. 뭐죠? 부르짖음이에요. 시편 107편에 나오는 답이 있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도 들려왔어요, 음성이.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방법 뭐였어요? 말씀을 보내요. 표준 세번역에는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고친 그 말씀이 날개가 돼서 이제 풀어놓아 날아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확실합니다. 확실해. 에?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과 그 말씀의 부활의 말씀이 내게 정말 필요하구나. 어떤 부분이든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특히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같이 주신 이 말씀에 얼마나 위대합니까? 몇 시간을 참을 수 있는 신의 성품을 갖게 되죠. 오래 참을 수 있죠. 친절하게 되죠. 배려하게 되죠. 무례하지 않게 되죠. 이게 웬, 요새 애들 말로 X이득이라고 그러던데, 애들이. 어마어마한 이득이에요. 사람들 어디서 괴롭습니까? 대부분 관계에서 괴로워요. 관계가 행복해지고 관계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다리가 생기고 막 얼마나 관계들이 괜찮아지는지 말도 못해요. 원래 난 괜찮았는데, 그래요,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좋아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와서 믿는 자에게는 더 큰 행복을 서로 주게 하고, 안 믿는 자에게는 이거 사실 이거 전도돼요. 맨날 이러고 다니는 사람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맨날 자기 유익만 찾는 사람한테 누가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쟤는 뭐가 이렇게 좀 다르네. 왜 그때 화를 저렇게 덜 내지? 야,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온유하지? 자기의 유익을 참 덜 챙기네? 야, 제가 말하면 들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응? 교회에서만 찬양하라 하고 나가서는 팍팍팍팍 하면 이거는 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꼭 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와이파이 존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 정말 어디서 잘 됩니까? 기도의 장소. 사람들은 교회를 좀 무시하고 그런 면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제 경험상 주의 영이 계신 곳, 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비판해도 여기서 일어나는 기적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더 부인할까요? 물론 자동차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있긴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이 와이파이 존,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더 잘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요? 단계가 부르짖음, 말씀을 보내심, 그리고 위경에서 건지심이라면 그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잘 터지는 곳. 난 이곳이라고 믿는 겁니다. 에? 다시 한번 마지막 도전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립니까?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또 생각납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정말 들은 그 음성이 나사로처럼 내 영혼을 막 살아나게 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주야로 묵상할 때마다 치료가 되고 부활의 날개가 돼서
꼭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죽음의 순간도 우리에게는, 그죠? 우리의 마지막의 그 순간이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부활의 음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이 죽음 직전에 우리에게 들려와서 부활의 날개가 되어서 영생으로 꽂히게 되지 않을까요? 사는 동안에 치료와 부활의 날개의 말씀이 있길 바라요. 영생을 맞이하게 될 그 순간에도 죽음을 치료하고 부활의 날개를 달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바라요. 사회생활 할 때 여기서만 크리스찬이 아닌 그 속에서 들어가서 영어 회화처럼 하나님 말씀이, 말씀 회화가 삶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일어나 정말 플루언트 스피커, 정말 영어 회화가 되듯이 말씀 회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말씀 회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치료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하소서. 부활의 날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